성탄주일입니다. 앞으로 4일 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지요. 여러분 성탄을 잘 준비하고 계세요?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네요. 어떤 분들은 아유 벌써 성탄절이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막 캐롤이 들려지고 카드 보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 성탄이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고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은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왜 호적하라고 로마 총독이 했느냐?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세금 징수를 위한 거예요. 세금 징수. 세금을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라.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는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그 고향으로 유대로 지금 호적을 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그 거리가 꽤 멀어요. 나사렛에서부터 유다 베들레헴까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이게 144km예요. 우리 여기에서 대전까지 가는 그 거리를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법은 그냥 있는 곳에서 해도 됐어요. 있는 곳에서 편하게 해도 된다 너희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관습에 따라서 고향에 가서 호적하러 갑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게 돼요. 원래 남자만 호주만 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오면 돼요. 마리아는 그냥 두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잉태를 했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 마리아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어요. 결혼 전에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해서 그 마리아를 데려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왜? 성경에는 미가서에는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나사렛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 총독이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린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더구나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하면은
그들은 부인했을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 만약에 마리아를 두고 와봐요. 당신은 이제 해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있어. 내가 가가지고 오적하고 올게. 그랬어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적하라라고도 하시고 또 마리아를 데려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배후에 역사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일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롬파리파리라는 설교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이 갑자기 춘천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처음에는 사실 고막이 수술해야 되는 큰 건 줄 알았어요. 큰 병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3개월은 좀 쉬어야 된다. 6개월은 목소리 내지 말라고 하더라. 막 그래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러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강북 삼성병원 가니까 고막이 괜찮다는 거야. 괜찮고 이제 내가 봐서는 큰 병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럼 갑자기 이렇게 하셨느냐? 저는 선을 이루신다고 봐요. 제가 요즘 춘천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 여러 명한테 해요. 우리 조준범 가니까 잘 부탁해요. 그럼 우리 선배님들이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있어 보니까 동부연애가 좋아요. 가족 같고 더 정겹고 춘천이나 어디 딱 자리가 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합력히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럼 대학병원도 더 가보고 진작 알아보고 그만둔다고 하지. 먼저 그만둔다고 하고 나는 부모 다른 사람 구해놓으니까 또 괜찮다고 하니 이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선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는 분명한 건 우리 인간의 머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앞서가면 안 돼. 내 계산으로 막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이끌어 자꾸 이렇게 주님이 하시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이런 영적인 그런 민감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항상 저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계속 고백을 해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네. 멋지게 하셨네.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나사렛에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거기서 지금 애를 낳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낳게는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호적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유대로 오다 보니까 빈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에 빈방이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짐승이 생활하는 마국간에서 낳게 하시고 짐승의 먹이인 구유에 예수님을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왜?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화려하게 올 줄 알았어요. 막 나팔 소리와 함께 화려하게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내가 가게 할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관이 꽉 찬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빈방이 없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모실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빈방이 없다라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여관이 꽉 찼어도 애가 지금 막 금방 나올 것 같은 그런 산모가 오면은 방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방에서 몸 푸세요. 내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그게 정상인데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는 거야.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만약에 이 여관이 그 누가 하나 예수님을 방으로 모셨다면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다 거절하는데 누가 자기 방으로 모셨더라. 아마 여관 주인은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여관 주인 누구는 그 예수님을 자기 방으로 모셨더라. 그러나 아무도 모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국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너희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게.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방이 지금 비어 있느냐라는,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미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월리라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월리라는 아이는 지적 또 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년은 4, 5학년이지만 아기와 같은 그러한 수준인 거지. 근데 그 교회에서 성탄절에 연극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요. 얘를 뺄 수는 없잖아. 너는 여기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두드리며 다니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마리아는 배가 나와가지고 막 금방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우리 옛날에 그런 성탄절 연극할 때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도 많이 아마 요셉 연기한 분들도 있을 거고 마리아 연기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두드려요. 여관 주인은 연극에서 없어요. 아주 차갑게 말하는 거예요. 빈방 없어요. 근데 다음 대사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원리가 소리를 쳐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방 있어요. 연극이 망쳐버렸죠. NG가 나버렸지. 그런데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저 아이가 진심으로 그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 안타까움이 있구나.
그게 유명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원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빈방 있습니까? 해가지고 오랫동안 연극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어요? 오늘 교회를 오실 때 혹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으로 왔다면 이 시간 다 그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성탄절도 그냥 지나가게 돼요. 남들은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게 성탄절을 보내는데 나는 그 복잡함 가지고 그냥 성탄절이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아쉬워요. 저도 지난주까지는 내 마음에 빈방이 별로 없었어요. 왜? 당회 준비해야 되니까. 한 2달 동안 이 당회 준비 때문에. 또 목사님 또 간다지, 또 새로 와야지. 내가 한 달 넘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빨리. 근데 이제 당회가 딱 끝나고 모든 게 딱 정해지니까 내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더라고. 지난 한 주간은 이 말씀도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방을 비워놓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서 그 거룩한 밤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일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떠한 여러 가지 분주함과 바쁜 것으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원리처럼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주님이 빈방 있냐? 빈방 있냐? 할 때 내 방으로 오세요. 우리 집 비어 있어요. 어서 오세요. 감리교회 웨슬리 사회 성화 운동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무슨 일 하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혹시 방이 있으면 거기 방을 마련해 놓고 또 성도들이 혹시 방을 기증하면 그 방을 잘 꾸며놔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오면은 선교사님들이 쉴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하면 그분이 자기 그 방으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요. 한 달이든 2달이든. 저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부탁해서 그곳으로 여러 명을 이렇게 쉬게 해줬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 빈방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선교사님들은 무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따뜻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나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이 되면 참 그런 방은 한 몇 개 정도 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거기는 뭐 다른 분들이 쓰는 게 아니죠. 선교사님들 빈방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오시면 한 달이든 2달이든 그 일정에 맞게 쉬었다 가세요. 저는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저 시골에서 뭐 어떤 이유로든 잠깐 서울에 와서 병원을 가든 뭐 애들 학교 때문에 오든 저는 그런 걸 겪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연락하면 우리 교회에 빈방이 있습니다. 와서 며칠 좀 쉬세요. 참 제 꿈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방이 있을 때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듯이 우리 심령에 빈방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모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며칠을 앞지 않은 이 성탄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분주한 거 다 끝났잖아요. 다 총회들도 했고 회장들도 다 뽑았잖아요. 오늘은 마음껏 우리가 성탄을 누리시고 또 사이리스 성탄절은 마음껏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슬픈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접할 생각을 안 해. 내 마음을 닫아버렸어.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고 세상 욕심으로 꽉 차고 이런저런 걸로 꽉 차 있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비울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복잡한 거 있고 그렇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주님, 이걸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비웁니다. 지금 내가 막 골머리 아픈 게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이것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 방으로 오세요. 빈방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더 깨어 있다면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미가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런 영적인 깨어 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그냥 마구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방에 모시자. 우리 집에 모시자. 아마 그랬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두고두고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는 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것 같다.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건 내가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메시아를 놓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주님 생각하고 내 마음의 방을 비우고 더 깨어 있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다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늘 민감하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근데 제가 작년보다 올해를 보니까 조금 성탄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는 좀 나요. 어제도 제 방에 있는데 식당에서 막 찬양 소리가 나더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내려갔더니 여선교회가 막 찬양하고 있더라. 너무 잘하던데. 몇 여선교회요? 오늘 기대해 보겠어요. 또 베데로에서 막 오 거룩한 밤을 부르는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준비하고 있구나. 막 내가 설레더라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을 모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성탄절에는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함께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점심에는 떡국도 줄 거예요. 같이 떡국 먹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준비한 만큼. 우리 성도들이 성탄을 잘 준비하여 그 마음의 방에, 빈 방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빈 방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탄을 준비합시다. 마음의 방을 비웁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오늘부터 아주 기쁨의 성탄절, 행복한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젖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의 섭리지만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방, 실제 방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을 다 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온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에 모든 무거운 것들,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한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잘 준비하고 성탄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